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미의 목소리, 물론 목소리로 찬양, 이렇게 찬송가를 부르는 것뿐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일어난 하나님의 일들, 내 영혼에 행하신 일들 증거하는 것, 이거 쉬워지면 안 됩니다. 다시금 내 심령 가운데 그리고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하고 계시며 무엇을 하셨는지 늘 기억하며 그분 앞에 감사하며 그분 앞에 찬양하며 찬미하며 높여드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다시금 그 속에 있는 것 우리 찬양으로 또 잘 나타내어 주신, 그리고 간증하여 주신 그 모든 입술들 위에 하나님의 복이 흘러갑니다. 자, 빌립보서 우리 같이 볼 수 있도록 합니다. 빌립보서 2장, 신약 빌립보서 2장 19절에서 24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19절로부터 24절 우리 다 같이 교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십시다. 19절로 24절입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의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아멘. 우리가 이미 지난번에 강해를 통하여서 아는 바와 같이 사도 바울은 나의 달려갈 길이 헛되지 아니하였다. 이 마라톤과 같았던 내 신앙의 여정 결코 헛되지 아니하였다. 그러므로 내가 참된 전제의 죄물이 된다 할지라도, 곧 순교를 당한다 할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이 기쁨이 바로 너희에게도 있기를 원하노라. 여러분들, 이 귀한 믿음의 고백, 죽음 앞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으로 기뻐하는 이 기쁨의 고백이 나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어떤 철학자는 내일 당장 지구의 종말이 온다 해도 나는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노라 하였지만, 오늘 우리들에게 내일 당장 지구의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기뻐하겠노라. 이 귀한 기쁨의 고백이 우리 승리의 삶에, 승리의 신앙에 진정한 내용적 고백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자신의 생은 다 하지만 이 하나님의 일은 끝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일은 끝까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계속 되어져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다 할지라도 나의 뒤를 이어서 우리 바톤을 넘겨주듯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 그 말씀을 바톤으로 넘겨주듯 그렇게 누군가에게 그 바톤을 넘기며 사랑하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 나아가 오늘날에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지기를 원하는 것이 사도 바울뿐만이 아니라 모든 시대 성속에 지금도 살아가는 우리 목회자들의 마음, 그리고 목회자와 같은 영적 제사장 된 여러분들의 마음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요, 사도 바울이 준비한 두 사람이 있었으니 우리 한 사람은 다음 주일날 함께 서로 살펴보도록 하고, 오늘 그 사도 바울의 영적인 아들, 진정한 영적인 아들이었던 이 티모데우스라는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을 공경합니다
바라는 뜻이 있어요. 이 디모데, 그리고 이 디모데라는 이름의 뜻과 같이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공경합니다. 하나님을 존경합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이 고백이 오늘 디모데라는 인물이 어떠한 인물인지 살핌을 통하여서 나에게도 그러한 고백이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먼저 질문을 하나 하십시다. 우리 지난 화요일 화요 일꾼 학교 모임에서 나온 이야기들이에요. 어떤 이야기들이냐면 이제는 제자로서의 만족된 삶이 아니라 제자가 되어 무엇이 되어져야 한다고 했습니까? 사도가 되어져야 돼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용어입니다. 제자에서 어디로요? 사도. 이 용어가 주는 우리의 신앙 고백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초대교회 사도들의 신앙의 모습으로 나아가자라는 것이 우리의 모토예요. 여러분들 제자로서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사도가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사도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또 무엇도 되어져야 합니까? 그 전에 제자가 되어져야 한다라는 이 원리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자는 다른 것 아닙니다. 제자는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배우는 자들이에요. 반드시 예수님의 말씀, 나아가 예수님이 행하셨던 놀라운 일들 배움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게 배움받은 제자가 세상을 향하여서 나아갈 때에 그들은 제자가 아니라 어떠한 자들이 되는 것이죠? 즉 아포클로토스라고 하여서 보냄을 받은 자, 사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즉 사도는요 다른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서 철저히 배움을 받아 제자가 되어서 세상을 향해 나아가게 될 때에 그가 바로 사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에 모여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제자화된 사도된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일단은 말씀은 조금 부족해요. 괜찮아요. 말씀은 조금 부족해요. 괜찮아요. 그러면서 부족한 종이지만 저와 함께 말씀은 계속해서 훈련받고 나아갈 수 있어요. 이 말의 의미는 우리 소망교회 성도님들은 반드시 말씀을 이제부터 배워서 알아나가며 깨달아 나아가는 자리에 들어가야 합니다. 다른 측면이 있어요. 괜찮다라는 용어 속에는 천천히 같이 나아가면 돼요. 하지만 진정한 사도가 된다라는 것은 다른 것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심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영이 반드시 만나야 되는 거예요. 직접 만나 그분이 무슨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셨으며 어떻게 행하였는지 우리에게 직접 이야기하여 주고 직접 말씀하여 주신 대면한 사건, 바로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해야지만 반드시 사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왜 제가 이 이야기를 이 본문 앞에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여러분들 이 디모데가 독특한 사역자였어요. 여기서 독특하다라는 것은 디모데가 굉장히 유식해서 디모데가 굉장한 지식을 가져서 이래서 독특한 것이 아니에요. 그의 독특함은 오늘 본문 속에 나와 있으며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도 데살로니가 교회에 나타낸 그의 모습과 같이 본성과 같이 아주 귀한 독특함이 있어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디모데가 사도 바울 다음에 양아들과 같이 빌립보 교회를 위하여서 섬길 다음 세대 사역자라서 추천해 준 것과 같이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첫 번째 이유는 성경이 말하듯 바로 빌립보 교회 교인들의 일거수일투족 생각과 그들의 그 모든 것을 20절입니다. 진실이 알고 생각할 자였기 때문에 가능하였던 거예요. 이것은 다른 의미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디모데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만나 그분이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그리고 앞선
제자에서 사도가 된 12제자들 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제자화된 사도들의 말씀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다른 것 아니에요. 놓치지 말아야 할 핵심은 빌립보서가 지금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으며 우리에게 알려주셨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시금 강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것이 핵심이에요, 여러분들.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여러분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만 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성도가 되어지고 사역자가 되기 위한 필수 조건은 오늘날에 교인이 되어지고 신학생이 되어져서 목사 고시를 쳐서 목사가 되는 그 시스템이 아니라 반드시 나의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합니다. 그것이 중요해요. 그러한 것 없이 오늘날처럼 시스템화되어진 곳에 교회에 오다가 교회에 며칠 다니다가 양육 시간 정도 잘 보내고 교회에 등록하여서 등록교인 되어지고 나가 조금 말씀을 깨닫는 것이 괜찮아지고 듣는 것이 조금 지혜롭다 하여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양 신학교에 가서 신학 공부하고 난 뒤에 고시 쳐서 목사가 되어 그저 하나님의 말씀 두려움고 떨림 없이 그리고 이 속에 담겨진 이 말씀을 하나님의 숨결과 함께 선포함 없이 아무렇게나 되어지는 이 시대 앞에서 우리는 아파하며 울며 나아가 내가 그런 모습이 아닌 진정한 교회와 하나님을 잇는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살아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아니 지금도 그 만남을 끊임없이 유지하는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왜 이것을 먼저 하고 있냐면은 21절 말씀을 한번 보셔요, 여러분들. 이 20절 말씀이 이해되기 위해서 21절 말씀이 이미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들. 즉 그들은 다른 사역자들, 다른 누군가들 초대교회에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섬기고 있었던 빌립보 교회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함께 동역하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하는 사람들은 많았지만 21절이 얘기하듯 그들은 다 자기 일을 구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빌립보 교회의 문제들, 나는 바울파야, 나는 아볼로파야, 나는 누구파야 하면서 자기 일, 나아가 소수의 무리들 속에 가지고 있는 생각들로 분열되어져 있는 빌립보 교회 앞에서 진정으로 빌립보 교인들의 생각을 알고 섬기고 살필 수 있는 자는 바로 디모데뿐이었어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며 만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섬길 수 있었기에 가능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 참된 제사장, 참된 교회의 지도자, 아니 엄밀히 말하면 이 말씀이 주시는 것은 제사장, 지도자, 교역자에게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일 첫 번째 조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 바로 빌립보 교인들의 일거수일투족 그 모든 사정들 어떠한 것들을 가지고 있는지 진실한 마음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 마음, 그것이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소망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첫 번째 마음,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긍휼함과 사랑으로 충만한 마음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바레트 선교사님 기억하여 보십시다.
미국 본부교회에서도 이제는 말하고 있어요. 우리 한국교회가 한 세대가 흘러가는 이 시점에서 설교를 통해서 가끔 말씀드렸다시피 적은 단점, 적은 부족한 점이 있었더라면 바레트 선교사님은 목회자가 아니셨어요. 신학자도 아니셨어요. 그리고 그렇더라고 체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교육받으신 분도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그 부분이 약하여서 우리가 지금 연약한 모습 가지고 있는 원인이 거기에도 없잖아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적은 거예요. 그러나 여기에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 적은 것이 아닌 더 크고 놀라운 것 무엇이었습니까? 바레트 선교사님은 그거 부족했지만 그 부족을 메꾸고도 남을 놀라운 사역들을 하셨죠. 그 이유는 간단하였습니다. 한 영혼을 향한 사랑과 긍휼의 마음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거예요. 지금도요. 다른 것 없어도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살펴서 아는 것, 그것보다도 먼저 우선이 되어져야 하고 우리가 먼저 가져야 할 마음은 다른 것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내 옆에 있는 내 형제 자매들을 조금 더 사랑하고 조금 더 긍휼히 여기며 이 심령에 품을 수만 있다면 오늘 이 순간 우리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로 저는 믿습니다. 하나 되지 못하며 분열되었던 우리 마음들 하나하나 다시금 하나 되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아파하며 신음하며 세상 가운데 죽어가는 한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위에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긍휼의 힘이 그 영혼을 일으켜 세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식어진 내 심장을 다시금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우리 에스겔 어떤 선지자가 이야기한 것과 같이 이 돌같이 굳어진 딱딱하여진 심장을 살같이 보드랍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사랑하고 섬기고 있는 멀리까지도 가지 말자고요.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디모데를 추천하며 내어준 그 성품과 같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사정, 여기 사정이라는 헬라어 용어는 그가 가지고 있는, 그가 안고 있는 모든 지금의 환경들을 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하나 살피며 진실이 알고 끌어안고 함께 아파하며 울어줄 사람, 그가 바로 디모데였다라는 것을 우리 기억하며 오늘 첫 번째 교훈, 하나님 디모데와 같이, 그리고 그 전날에 우리 바레트 선교사님과 같이 내 심령이 다시금 영혼을 향한 사랑으로 불붙기를 원합니다.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저 입으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처지와 형편을 살피며 나 가진 것 많은 것 없지만 적은 것 하나라도 나누어 함께 쓸 수 있는, 함께 나눌 수 있는 이 귀한 사랑을 나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사랑과 긍휼의 마음이 오늘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는 거예요. 다른 예수 그리스도의 일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 바로 한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이 마음이 오늘 우리들 가운데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어떠한 마음입니까? 한 번씩 이야기해 드렸던 이야기인 것 같아요. 또 그것이 생각나더라고요. 공수특전부대 낙하산 메고 뛰어내리는 그 공수특전부대에 신임 소대장이 왔어요. 근데 그 신임 소대장은 군대 체질이 아닌데, 군인이 될 사람이 아닌데 소심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명령하기도 힘든 그런 마음의 소유자였어요. 그런데 첫 임지에 간 그날 무슨 일이 있냐면은 낙하산 이제 투하 연습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자마자 소대원들 데리고 하늘로 올라간 겁니다. 딱 올라가서 보는데 요즘 신세대 장병들 대단하지 않습니까?
신임 소대장이 왔는데 체격은 왜소해 보이고 그렇다고 말을 똑부러지게 하는 것도 아니고 이 사병들 모습이 기가 막힙니다. 한 사병은 껌을 쫙쫙 씹고 있어요. 낙하산 투하 연습장에 쫙쫙 씹으면서 이러면서 보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가 좋은지 귀에 이어폰에 이런 병사도 있었나 봐요. 귀에 막 커다란 이어폰을 꽂고 흥얼흥얼거리고 있네요. 낙하산 투하하기 전에. 요즘 신세대 장병들 그렇다는 것 같아요. 근데 또 한 사람은 얼굴이 우락부락해요. 막 생긴 것도 사회에서 절대 살지 못할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 못할 그런 인상인데 와서 다른 말도 안 하고 눈을 이렇게 무섭게 하고 뜨고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낙하산 투하할 때는 되었어요. 그 장소는 되어서 이제 불빛이 들어옵니다. 투하할 장소가 되면은 빨간색이 있다가 파란불이 딱 점등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신임 소대장이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투하될 지점에 도착하였습니다. 뛰어내릴 준비 되셨죠? 아무 대답이 없어요. 뛰어내리셔야만 합니다. 너무 소심하죠? 자, 뛰세요 하고 충분히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권유를 하듯이 뛰세요 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여러분들? 한 번씩 다 얘기해드려서 이제는 잘 알고 계시죠? 여러분들 군인들은 어떠한 상황, 어떠한 자리에서도 어떻게 합니까? 모두 절대 명령에 복종하는 거예요. 절대 복종하는 거예요. 다른 것 없습니다. 이 상황을 막 만들어서 이야기를 하였다 할지라도 어떤 이야기가 나온다 할지라도 뛰어내리세요. 뛰어! 해도 군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아무 말 없어요. 예, 알겠습니다 하고 막 뛰어내리는 거예요. 그게 군인이에요, 여러분들. 그게 군인이에요. 여러분들, 디모데는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디모데는요, 정말로 충성된 자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요, 다른 일을 한 것이 아니었어요. 앞서 21절을 가지고 다룬 바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 한 사람 긍휼을 품을 수도 있었지만 그 만난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체험적인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고 어떠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할지라도 그는 예 알겠습니다 하고 충성된 삶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이것이 두 번째 디모데의 성품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충성이라는 것은 지금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서 있든지 어떠한 사람이 어떠한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명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 그 상황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 명령되어지고 우리 귀에 들려지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멘으로 화답하며 충성된 모습으로 걸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점점 더 식어진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충성됨이 점점 더 약해지게 되면 어떠한 모습이 되는 줄 아십니까? 바로 21절이 이야기할 듯 다 자기 일들을 가지고 구하고 자기 일을 가지고 일하게 되는 거예요. 본인은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하고 있다 생각하고 있지. 점점 더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도 상황만 보이고 말씀 전하는 소심한 목회자만 보이고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목회자만 보이고 내 귀에 응하지 아니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받아들여지지 아니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금 우리 제일 처음으로 돌아가십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셨습니까? 이 말씀 앞에 모두가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셨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 앞에서도 우리는 아멘으로 화답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할 때에 그리스도의 충성된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달란트 비유가 혹시 어디에 나오시는지 알고 계십니까? 마태복음 25장에 나옵니다.
우리 한번 말씀 한번 볼까요? 말씀. 달란트 비유가 마태복음 25장에 나오고 있는데, 25장이 마태복음서 상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느냐? 24장과 함께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묵시록이라는 책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 나중에 있을 종말과 심판에 관하여서 기록된 말씀 속에 여러분들 달란트 비유가 있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달란트 비유가 바로 마태복음 25장 14절로부터 30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달란트를 바라보면서 내가 가진 재능, 하나님이 주신 내가 가진 재능이라고 생각하며 더 많이 가지기를 원하는데, 이 달란트 비유 속에서 진정으로 중요한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21절, 23절이 정말 중요해요. 21절, 23절 말씀은요, 토시 하나 안 틀리고, 헬라어도 마찬가지입니다.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이중적으로 반복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달란트가, 재능이 5달란트 받은 사람이 2달란트 받은 사람이 잘하고 더 중요했다가 아니라 그 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무엇을 하였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달란트를 내어준 그 주인의 말, 21절, 23절의 내용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21절, 23절 토시 하나 안 틀린 그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여러분들 뭐가 중요한지 이제 보셨습니까? 달란트를 많이 받고 내가 어떤 재능이 많아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 달란트, 아니 달란트가 아닌 데나리온을 받았다 할지라도, 적은 것을 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그 적은 것을 가지고 충성하게 되면은 이와 같은 칭찬을 듣느냐 못 듣느냐는 거예요. 듣습니까 못 듣습니까? 듣는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달란트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목사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섬기고 이 자리에 서야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장로라는 직분을 받아서 내가 가진 물질과 내가 가진 시간과 내가 가진 헌신을 내어드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적은 일이라 할지라도 내게 주신,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적은 일을 온전히 충성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드렸느냐 그렇지 아니하냐, 그것을 마지막 종말의 때에 보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큰 자가 되고 싶으십니까? 내 하는 일은 너무나 작고 보잘것없다라고 여기십니까? 아니에요. 내 작은 이 보잘것없는 일, 맡겨주신 이 일에 온전히 충성하며 충실히 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칭찬하시며 우리를 받아주시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좀 더 교리적인 설교와 같이 들어갈까요? 여러분들 25장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굉장히 교리적으로 중요하게 여기는 슬기로운 5처녀의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슬기로운 5처녀 후에 왜 이 달란트 비유가 나왔는지를 명확히 아셔야 됩니다. 슬기로운 5처녀는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미련한 5처녀와 구별되게도 등도 준비되어져 있어요. 불도 아직도 켜져 있어요. 구원과 성결을 받은 심령이에요. 하지만 뭐가 부족하죠? 성령의 침례, 나아가 성령 침례도 받았는지도 몰라요. 하지만 지금 성령 충만함이 없는 거예요. 지금 옛적의 은혜는 가지고 있으나 지금 기름이 없기 때문에 미련한 처녀가 되었던 거예요. 은혜를 받고 못 받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기 있는 모든 분들 오랜 신앙의 경험을 통해서 구원, 성결, 성령 침례 다 받으셨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기 그것을 받았다고 해서 슬기로운 처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그 받은 은혜 앞에서도 끊임없이 하늘로부터 임하는 기름 부으심의 공급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늘 경험하고 사십니까? 그것이 지금 이 순간 없다라면, 오늘 당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다라면 나는 미련한 5처녀가 되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남겨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받았던 이 진리의 불꽃을 활활 태워야 하는데, 하늘로부터 공급되어지는 그 성령을 받아서
내가 타올라야 하는데 그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내가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라면 나는 다시금 눈을 떠야 합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깨어서 무엇하라고요? 깨어서 무엇하라고요? 바로 적은 일에 충성하라는 거예요. 은혜 받은 그대로 가만히 머무는 것이 아니라 기름 부으심이 공급되어지는 그 자리에서 나에게 주신 적은 것이지만 하나님 앞에 그 적은 일에 충성하며 끊임없이 살아갈 때에 종말에 내가 너를 모른다 하지 아니하고 넘어가 볼까요? 그 다음 장이 무엇입니까? 31절부터 시작되는 것은 백보자 심판에서 어린 양의 자리와 염소의 자리로 나뉘어지는 그 놀라운 말씀이 그 다음에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또다시 하나 이미 말한 것들이에요. 긍휼한 마음을 품어 적은 소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 긍휼한 마음과 사랑을 전하여 준 자가 바로 양의 자리, 백보자 심판 앞에서 양의 자리로 옮겨지겠노라고 예수님께서 명확하게 말씀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다시 우리 빌립보서 2장으로 나아가서 디모데는 철저하게 바로 이러한 삶을 살았던 거예요. 사랑과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한 영혼 한 영혼을 긍휼히 여기며 그들의 필요를 따라 그 손을 내어줘서 그들을 섬길 수 있는 인생, 그리고 나아가 적은 것이지만 나의 일이 아닌 나의 일에 분주하고 내 가정에 분주한 인생이 아니라 그 시간 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일을 적은 달란트 아니 데나리온과 같은 그러한 적은 일이지만 오늘 묵묵히 이 걸음을 걸으며 충성하게 될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안다 하여 주시고 그 마지막 종말의 때에 우리를 참으로 놀라운 생명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실 줄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이 놀라운 디모데의 삶, 여러분 디모데 제일 처음 시작할 때 그 이름이 뭐라고 했죠? 바로 하나님을 공경함이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지금도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면서 우리가 성경을 알고 그리스도가 성도가 된 이유가 뭡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하여서라고. 신명기를 통하여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불러내 주신 하나님의 첫 번째 목적은 여호와를 경외하기 위하여서, 예배하기 위하여서, 공경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불러주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아가는 구별된 인생이 아니라 지금도 내 배가 따뜻하고 내 등이 따뜻하고 물질이 흘러넘치는 이 시대 앞에 세상이 주는 달콤함들, 그 달콤함 앞에 내가 영적으로 잠들거나 조는 자리에 있다라면 우리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디모데는요 다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 이름과 같이 여호와 하나님을 존경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구원의 놀라운 체험 속에서 사도 바울과 함께, 다시 얘기 안 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B절 이후로부터 27절까지 계속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매 맞고 난파당하고 죽을 만큼 힘들었던 그 고난 가운데 사도 바울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디모데도 그곳에서 연단받으며 하나님 앞에 충성되며 한 영혼 한 영혼 긍휼한 마음으로 품어낸 이 디모데, 여러분들 잊지 않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디모데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앞전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의 1세대들의 삶은 단순하게 내 영혼을 위하여서 내 영혼이 이 기도대에서 목숨을 걸고 순전하게 일어선 세대였다라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하나가 우리에게 주시는 바와 같이 진정한 그 은혜를 체험하고 그 체험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앞에 충성되고 하나님 앞에 참된 그 긍휼을
구제라는 이름으로 내어주며 참된 교회로서 나아가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디모데, 바로 그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모인 교회가 앞으로 우리 나아갈, 걸어갈 교회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른 어떠한 기도 제목보다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참된 사랑과 긍휼의 마음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적은 것 맡겨주셨지만 내가 이 적은 것,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보다 세상 일과 나에게 더욱더 많은 시간과 정성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성결치 못합니다. 완전한 헌신 가운데 있지 못하며 하나님의 기름이 점점 더 떨어져만 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나에게 참된 헌신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정결한 그릇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결코 적은 죄악이 있을 때 부어주시지 않는다라는 그 정결한 하늘의 기름 부으심의 역사, 다시금 내 영혼의 그릇을 맑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비워내어 참으로 순결한 헌신 앞에 나아가 오늘도 참된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설 수 있는 내 심령의 상태가 되어지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11장입니다. 부르시면서 기도하세요.